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6쪽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잡수셨습니다. 6월절을 잡수시고 이제 이들이 찬미를 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을 왜 기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찬미한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겠지. 당시에 6월절 날에 찬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113편에서 118편을 주로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잔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첫 번째 잔을 나누고 113편하고 두 번째 잔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없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도 찬미를 했다고 했을 때 6월절과 관련된 찬미가 어떤 찬미일까, 어떤 찬송일까, 그것이 이제 시편 113편, 4편 이렇게 나와요. 그걸 먼저 알아야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찬미한 사람들이 제자들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도 함께 찬미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거든요. 그들 감람산으로 함께 갔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함께 찬미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편 114편을 보겠습니다. 113편에서 118편까지 다 볼 수는 없는 거고요. 114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6월절이죠. 지금 6월절을 잡수셨으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날이죠. 6월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지금 114편에 보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놀라운 말씀을 하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죠.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뇨.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길을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그때 시편 114편을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노래로 불렀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편 114편이 어떤 의미가 담기면서 노래로 불려졌다라고 생각합니까?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지금 예수님 때는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종말 때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보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게 돼요. 미완의 완성이죠. 구약 출애굽과 광야 시들과 그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미완이잖아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로마 제국,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6월절을 기념하면서 찬송을 한다는 것은 그들도 제2출애굽을 고대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1회의 완성, 70년이 아니라 71회의 완성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편 114편을 불렀다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이 길은 신나는 길이죠. 절망적인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누구와 동행해요?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잖아요. 우리들이야 다 아니까 뭐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 빼고 이들이 찬양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찬양은 희망적인 찬양이에요. 115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당연히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시편 115편을 그들은 입에 달고 살거든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기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기본입니다.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그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돌리려면 지금 함께하는 이 메시아가 시온산에서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제자들이 품고 있는 겁니다.
2절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 제자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다며,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세요. 그 영장 집행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영장 집행 못하게 해주세요. 이 두 기도를 다 하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오리지널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그들은 아담의 첫째 아담의 모델 케이스예요. 가장 아담다운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아까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거든. 그 땅의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나와 관련되어 있죠. 하늘의 것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편 15편을 찬송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은 참지 않으실 거야.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조롱하는 그 조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묵과하지 않으실 거야.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형편과 상황에 당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자기들의 형편 자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만만하지 않죠. 자신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를 죽이시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앞서 114편에 나온 홍해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여서 그것을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4절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야, 이 내용이 시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 시대를 보게 되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죠. 신명기 32장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불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조차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내막을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유월절을 기념한 이후에 찬송을 하는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 12명은 당시의 남은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대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들이
자신들의 그 과거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거죠. 지금 이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죠. 그들과 달리 이방 나라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 이 찬양 자체가 예를 들어 뭐 열왕기 때 아합시대 때 이 찬양을 한다면 이건 조롱이잖아요. 그러나 종말 때 지금 이 시편 115편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기념한 이후에. 자신들은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화근하잖아요. 화근. 자신만만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자체가 너희들은 조상들과 똑같이 선지자를 죽이는 그 계열에 서 있다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 우상은 쓸데없는데 지금 보면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그 우상들이 그렇잖아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일본의 그 신을 보게 되면 태양 옆에 태양신 옆에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렸잖아요. 그려놓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을 합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목소리로 눈으로 보기를 합니까?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쫓아요. 그 조상들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상이 더 친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친근합니까? 내가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친근한 거예요. 요즘 유명해진 게 점이잖아요. 점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교회에서도 점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 뭐 원래 다 알려진 그 세계인데 그걸 왜 봅니까? 확률인데 1%만의 희망이 있다면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또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들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우상과 똑같이 어떤 자들이다? 그 8절에 나오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라. 지금 제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이요 방패라 하잖아요. 오늘날 교인들도 이런 말씀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앞에 시편에 하고 앞뒤하고 안 맞아요. 방패기 때문에 도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자체로 들어가지 말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방패요 도움이시기 때문에 현 상태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거고, 그 방패고 도움 되시는 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은 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 왕의 자리에 우편과 좌편, 뭐 서열 1, 2, 3, 4, 5, 6, 뭐 7, 8, 9, 10, 이 서열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면 그 다음 뭡니까? 대리, 그 다음 또 대리, 이 얘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그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이제는 그때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들어갔지 않겠느냐, 적어도 그런 정도는 알아먹지 않겠느냐,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몇 년 동안 들었습니까? 그게 다 기억이 납니까?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자체도 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그리고 그런 게 안 떠오릅니다. 관심이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걸 지금 꿀떡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은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면 율법에 의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이지만, 지금 이들이,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거든요. 그 메시아 왕국은 세례 요한이 외쳤듯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러한 천국이에요. 그러면 쭉정이는 누구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쭉정이가 아니고 불탈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성취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복을. 꼭 이 복이 꼭 누가 기도하는 복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이런 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걸 인생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희망찹니까? 이 내용이. 이 메시아 왕국,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과 시편을 연결해버리면 시편보다 신나는 내용이 없어요. 찬송이 절로 나와요.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 주셨도다 라고 하고,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이 구약에서 이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을 스올이라 하거든요. 어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스올이 지옥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이 죽은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할 때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죽은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가 발리지 않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안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한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죠. 그죠? 자신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과거를 회상할까요? 아니면 과거를 회상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죠. 자신들은 어떤 자가 될까요? 죽은 자가 될까요? 산 자가 될까요?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찬미한 내용입니다. 찬미한 내용이고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찬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간단하죠.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로 해석을 하겠죠. 십자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편 114편, 115편을 과연 그렇게 해석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못하죠. 해석을 못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같이 찬미를 하면서 찬미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언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심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부정당해요. 이스라엘은 부정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참여한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초를 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는데 그 찬미한 내용에 대한 해석, 6월절을 기념하는 그 해석법이 제자들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메시아 왕국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스가랴 12장 13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 버리리라는 요 단어는 헬라어로 버리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실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묘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족하니까 버리겠죠. 달리 말하면 6월절을 기념하고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을 한 거예요. 실족을 하니까 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냐? 그 이유가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스가랴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곡식단 사이의 횃불. 어릴 때 우리 농사 짓던 사람들, 그 농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선명하죠. 곡식단을 쌓아놨는데 그 가운데 횃불이 있어서 불이 바람만 요즘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면 싹 타버리죠. 그게 지금 누가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 유다 두목들 그들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되어서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신학들이 제자들의 신학이에요. 유대인 신학이에요. 유대교 신학.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약한 자가 다윗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12장에 스가랴 12장에 나오면서 13장으로 가게 되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앞부분에 10절에 보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이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건데 곧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달라요. 제자들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메시아 왕국의 그 위력, 모든 백성을 불살라버리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거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럼 이방인들, 그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앞서서 봤듯이 성령을 주시면 이렇게 되네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면 된다라는 말이 무엇이 없느냐 하면 거기에는 자기 부정이 없어요. 나가 있는데 성령을 주시면 이런 마음이 되고 깨끗하게 되네요라고 돼요. 주님은 이걸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을 속이는 자의 등장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인간의 그 악마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업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언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게 한 날인데 복수가 되잖아요. 그날에 우상을 제거하고 더러운 영도 제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을 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때는 얼마나 이 환경 자체가 깨끗하냐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면 부모가 그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로 깨끗한 시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제거되고 더러운 영이 사라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시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이 거짓임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진짜 선지자임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대표적이잖아요. 여기 트롯을 입고 예언을 한다라는 거죠. 요즘 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얀 옷 입고 나오고 백마 타고 나오고. 그런데 이때는 트롯도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그 정도로 깨끗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 제거되고 더러운 영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리라. 이 거짓 선지자 상대는 오히려 진짜 선지자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아니야 나는 선지자 아니야, 나는 그냥 농부일 뿐이야, 농사짓는 그 농부의 종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이 활기를 칠 때는 선지자로 인정해주면 뭐라 하겠습니까? 맞아 내 여기 견장을 봐, 여기 상처를 보라고, 이 상처가 내가 참된 선지자인 증거야,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이러한 자들이 없어요. 그러한 세계를 만든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해 오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안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안 나와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 앞에서는 다 거짓 선지자고 다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 말을 하려면 요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가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은 제자들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구약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야,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앞부분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왕의 족속과 예루살렘 금을 위하여 열리잖아요. 열리는 그 시대에 거짓 선자와 더러운 영들을 하나님이 제거를 했잖아요. 제거를 하면 그 자리에 남아야 될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참된 선지자가 남아야 되죠. 구약에 목자가 중요하거든요. 선지자들을 목자라 하잖아요. 그러면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날에는 남겨두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 우리는 이 13장 7절하고 6절을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문단을 나눠놨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없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사건 자체를 섞어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전가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뽑아내어서 시대적 순서로 이렇게 나열이 안 돼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전가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거꾸로. 방금 이 앞부분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제거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참된 선지자, 참된 목자, 하나님의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는데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해요. 와, 정말 이거는 예상 외잖아요.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면 목자를 그곳에 두어서 자기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칼을 동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뜻은, 만군이라는 뜻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만군의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를 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칼로.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목자를 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목자를 쳤으니까 양이 흩어졌잖아요. 그 양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양으로서 있는 자에서 있는 자로 가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 자체는 표면적으로 실제로 뭐냐면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 제자들이 양이 맞죠? 자체는 맞잖아요. 그러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했을 때 이 자체는 맞는데 이 맞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목자를 치고 양이 흩어지는데 실제로는 양이 하나도 없어요. 양이 없어요. 물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제자들이 있죠. 그들을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 쪽의 이야기고 인간 쪽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스가랴에서 논리적 흐름과 전혀 안 맞는 이 뚝뚝 끊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가랴 13장을 알 거 아니에요. 안다면 그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나 더러운 영들을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이게 중의적이에요.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해석은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칼아 내 목자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자를 친다라는 것은 이 스가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믿고 있는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도 없고 더러운 영도 없는 그들이 목자를 죽여버립니다. 칼아 목자를 치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적 흐름과 맞게 안 가요. 제가 이상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서 납득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덜추어내는 겁니다. 죄를.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죄가 나오느냐가 관건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할 때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옳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옳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면 자아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요것만 딱 인용을 해요. 스가랴 13장 7절에는 후반부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이것도 제자들의 해석과 관련돼요. 제자들의 해석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해석과 관련됩니다. 스가랴서에는 양들이 흩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본다는 개념이 깔려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아예 그 작은 자들조차도 싹 쓸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이 그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뭐냐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데 그 양들을 하나님의 손이 보호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한다니까요. 이 해석을. 나를 보호한다는, 나를 보호. 그러한 사고를 누가 갖고 있냐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후반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날렸다고 해서 이 스가랴 13장 7절의 후반부를 예수님께서 성취를 안 하시느냐?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목자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할 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같이 죽여버리죠. 고린도서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고 살림을 받았으면 함께 죽입니다. 함께 죽이고, 죽였다라는 것은 없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거든요. 없게 하신 상태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양떼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꿈이 와장창 무너지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아유, 목사님, 당신처럼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죠. 여러분, 상세하게 알려줘도 몰라요. 그 천국의 비유를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해도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오늘날 교인들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들어요? 상세하게 알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상세하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증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자들의 사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우리는 단순히 쑥에만 잡으면 그 쫄개들은 흩어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로 가보니까 예수님을 잡더라도 양들은 흩어지지만 하나님이 보호한다가 되잖아요. 논리가. 그 논리 자체를 예수님은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의 양떼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양떼를. 그 내용이 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런 논리가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합니다. 겁먹어서 이렇게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에게 실족당해서 나를 버리라. 왜 버립니까? 예수님에서 왜 실족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시편 114편, 5편 그리고 스가랴 12장 13절을 통하여서 그 당시 유대인들 무슨 꿈을 꾸고 있었다 했습니까? 메시아만 오면 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보는 괜히 따라 나섰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성령을 주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이 말씀의 취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취소가 안 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의 현장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지속성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속성을. 왜냐하면 인간은 과거를 기억으로 그것을 삼아서 그것을 구원받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0년 동안 복음을 들었고 30년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재산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예배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이 구원 얻는데 도움이 0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구원해요. 그래야만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목자를 칼로 치버리잖아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지옥이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어제 한 설교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죄인 되는 현장으로 드러나는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